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5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집중하겠다. 한 구 한 구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에 칠 동선도 계산하며 치겠다.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 원칙을 예배로 바꿔보겠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의 삶도 신경 쓰며 살겠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배하겠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와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 예배 시간에 오로지 주님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3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죠. 따라서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들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4절까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나면 잠옷을 벗고 일상 옷으로 갈아입듯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뚜렷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 3가지 주제는 각기 다르지만 또 하나의 주제로 엮는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곧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진 본문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죠.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 투표를 해서 뽑지요.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거로 뽑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선거로 뽑습니다. 현대 사회이면서도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나라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나라들,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웠든지 간에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이 말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는 선한 지도자도 있고 악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악을 행해서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지도자도 선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고 악한 지도자는 마귀가 세운 거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기도를 하지요. 지난번에 아마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투표를 했겠죠. 어떠세요? 투표할 때 항상 내가 찍는 사람이 되나요? 내가 안 찍는 사람이 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시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또 내가 전혀 찍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들을 정하셨다.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를 박해했지요. 초대교회의 세계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10번에 거친 대박해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 것도 복종하라.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를 믿는 신앙과 관련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행하라. 지도자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내가 선을 행하면 지도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면 선한 지도자도 두려운 것이고 악한 지도자도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면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악한 통치자가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 선을 행한다면, 성도가 선을 행한다면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선한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끼쳐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01년에 시작이 되는데 1900년대 말에서 1930년대까지는 세계 대경제 대공황의 시대예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대경제 공황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부러 막 우리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데 주민센터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듯이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교회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어요. 우리 에미심플 맥플슨 목사님도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줬어요. 교회 이렇게 창고 문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막 그 미국 사람들은 뭐 빵 같은 거 먹으니까 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멕시칸 우리 그 본부 교회가 있는 지역이 멕시칸 거주 지역에 멕시칸들이 많이 거주하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1920년대에 이제 우리 복음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에미심플 맥플슨 목사님이 이제 거기 모이는 에코팍이라고 하는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2,3천 명씩에게 먹을 빵을 제공해 줬어요. 오순절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현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20년 이제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죠.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국 교회가 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기 집단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뭐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 조세와 관세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준 의무를 다 성실하게 실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세금 안 낼래. 그래서 주민세도 안 내고 뭐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내냐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돼요. 물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자기 월급의 세금을 다 떼죠. 또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어느 장관의 아들이 군대 가서 휴가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병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믿는 자녀들을 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어둠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의무를 다해야 될 뿐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구약의 여러 율법들과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율법과 계명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결론 짓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주의자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요약이다,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죠.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빛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갚지 않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빚을 지지 말라.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현대사회에서 빚을 안 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을 살 때도 빚을 져야 되고 우리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 다 빚 지고 사는 거죠. 한 달 후에 갚는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을 질 수는 있는데 갚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갚아야 된다. 세상에서 빚을 지거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안 갚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될 빚이다. 그런데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 짓는 것이냐? 하나님께 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린 사랑의 빚진 자이고 이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갚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갚는다 한들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이외에 그 무엇도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되이 지키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 내용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오늘 여기서 6계명부터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6계명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계명들은 다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고,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죠.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우리 자신은 사랑하죠.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몸을 자해하는 사람은 없죠.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로 상처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해롭게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사랑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죄와 사망과 절망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시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죠. 낮에 잠을 자는 사람은 가락시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죠. 낮에 자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은 언제 자는 거냐? 밤에 자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 지금은 어둠의 시기가 아니고 이제 낮의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여전히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해가 밝았고 낮이 가까웠기에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시대적으로 지금은 깰 때이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코로나19로 힘들게 하셨느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 임박한 종말의 시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가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코로나가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임을 압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코로나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또한 우리가 벗어야 되지요.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공동번역으로 보면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이 되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인 옷을 입어야 되죠. 잠자리에 들 때 옷을 입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잠자리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듯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낮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낮에는 직장에 가고 뭐 회사에 가고 사업체에 가고 학교에 가고 다 살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이 돌변을 하죠. 영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떤 때이냐? 대낮이다.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교회 올 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교회 올 때 이렇게 뻘게 벗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옷을 입고 오지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출근하기에 적당한 옷을 입고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많은 어둠의 일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 어둠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로 세상 나라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되 선을 행하고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고 단정히 행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주신 것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교회가 깨어 성도들이 깨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되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베푸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돕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9월 한 달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